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3년 남짓 공생애 생활을 하셨죠. 공생애 기간을 3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3번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를 공생애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3년 동안 공생애 시간을 지냈다 말씀합니다. 근데 왜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달 혹은 1년만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대속을 못 이루실까요? 아니죠. 그 기간하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란 기간이 공생애의 기간으로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충분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죠. 말이 갖는 중요한 기능은 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할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만났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말은 설명하셨다는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맨 처음에 세워질 신약교회, 초대교회들을 세워나간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에 다 가르쳐 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알아 그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마술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반적인 법칙들, 일반 법칙들을 사용하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특이하고 신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자라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양육을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나중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진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지내셔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이 사람의 딸을 고치신 사건도 그냥 귀신을 쫓아낸 일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바르게 해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은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땅인데 아마 그 경계선 어디쯤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와 경계거든요. 왜 가셨을까요? 왜 이방 땅까지 들어가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쉬러 가셨어요. 제자들과 따로 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오시니까 이 사람들과 잠깐 떨어져서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방 땅까지 들어가신 것이죠. 안 그랬으면은 늘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특별히 누가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걸어왔죠. 이 피곤한 일상을 피해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고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조용히 계시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걸 알고 또 찾아오게 되었죠. 22절에 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여호수아가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죠. 진멸을 하고 막 쫓아냈는데 이 쫓겨난 사람들이 이 수로보닉의 지방에 모여서 살았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인 거죠. 이 여인은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두로 공화국은 헬라 사람이거든요. 헬라에 모여 살지만 이 사람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 족속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수로보닉의 여인 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하고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가족 중에서 중한 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힘들어지죠. 늘 있는 일이죠. 우리들은 가족이 아프면 많은 고생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질병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질병이 정신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신질환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을 가까이서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어떻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낫지도 않아요.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은 동갑내기 친구랑 그 교회에서 만난 그 형제인데 교제하면서 지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망상을 하는 친구였어요. 저한테 했던 얘기들의 많은 내용들이 망상이에요. 그 사람이 망상으로 저에게 해준 얘기를 제가 듣고 그걸 진짜로 보고 믿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려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에 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나중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가족들이 더 큰 일이었어요.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요. 본인도 인정을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데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부모님이 이상한 말만 안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신질환은 본인이 인정하기 힘들고 고치는 것도 어려운, 가족들도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질병이죠.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신질환과는 다르죠. 그런데 정신질환에 걸린 분들 중에 귀신 들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하죠. 잘 구별이 안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할 때는 접신무당처럼 잠깐 귀신에게 억어당하는, 점거당하는 일을 있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발작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박수무당으로 있던 친구가 후임으로 입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들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점을 봐줘요. 잘 맞추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해요. 발작을 해서 뛰어다니는데 군인들이 4-5명 얼마나 힘이 좋은 나이에요. 20대니까. 가서 붙잡아도 그걸 다 뿌리치고 이겨낼 정도로 괴력을 가져. 그 아무도 말릴 수 없게 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기적으로 구술하지 않으면 발작을 한대요. 그 발작하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발작을 했겠죠. 수시로 정신을 놓고 발작하는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몸이 아픈 것이면 약이라도 먹일 텐데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고 그 딸을 보살펴야 하는 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다 망가진 것이죠. 이 여인은 괴로움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고통의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 크기가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이 흔들리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 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업에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잘 나갔어요. 돈을 많이 벌었고 아파트도 몇 채가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픈 얘기를 한참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신음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했거든요. 괴로운 마음을 견디다 못해서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을 켜놓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신학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었대요. 내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인데 그 아내분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내 아내를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도를 잘 안 하다가 혼자 예배당에 찾아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신기한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던 거예요. 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괴로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설교라도 들어야겠다고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을 펴놓고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셨던 거죠. 그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들과 내가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이 일들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 인생과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괴롭죠.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와 있구나.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괴로운 날을 보내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불리는 분이 왔대. 그런데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아이를 데리고 먼 곳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까이 온 곳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곳에 가서 메시아를 만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분께 내 문제를 부탁하리라. 내 딸을 고쳐주시라는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시죠. 외면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가나안 여인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죠. 아마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한번 봐주세요. 저 여자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거절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자 이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을 구해주세요 하고 매달린 것이죠.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더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거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거절하셨겠어요? 살려주세요. 병에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배가 고파 보이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면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적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거절하셨을까요? 또 이상한 점은 거절하시지만 책망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쫓아내시거나 그 자리를 떠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부탁을 3번이나 거절하셨을까요? 왜 매정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도 구원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소문을 들었어요. 고쳐주실 수 있대.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대. 자기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뭐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방인이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단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다가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부를 자격이 없죠. 이방인, 저주받은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 이방 여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방 여인은 뭐죠? 이 가나안 여인은 타락한 민족의 표상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모두 진멸하라고 명할 정도로 이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족속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위치에 있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은혜 받을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지독한 죄인이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런 각성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각성이 없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식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지독한 죄인이요. 타락한 죄인이요. 늘 악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자기 인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인 것이죠. 자기 인식이 뚜렷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을 잘 하지 않게 되죠. 잠깐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깨닫죠. 나도 원래는 지독한 죄인이었는데, 나도 원래는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을 과도하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에요. 첫 번째는 지독한 죄인,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법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법으로 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은 뭐냐면 더 이상은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법으로 대하겠어요? 사랑으로 대하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늘 대하고 계세요. 언제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유산, 그리고 영생을 이미 받았고 장차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해요. 우리의 몸도 영혼도 영원히 안전합니다. 때가 되면 아프죠.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영혼이 안전하다고 말해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신자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거절 앞에 낙심하고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이고 자녀에게 줄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서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죠? 그리고 가겠죠. 그래서 상대 안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이 놀랍죠.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거절하지만 끝까지 매달려서 그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나를 거절하시지만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 예수님이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매달렸기 때문이죠.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매달린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갔더니 딸이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이때까지 사도들도 잘 깨닫지 못한 놀라운 복음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으로서 개라고 취급받아야 하는 사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 받은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시면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준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기적을 받고 그냥 그 나은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병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은 자가 되었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일도 해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딸도 구원받고 자기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알아가는 복된 기회로 변화시키십시다. 이 여인처럼 하면 돼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죠. 더 큰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실패 가운데, 이 답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사랑하시지요. 저도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인생의 문제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주님을 더 크게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들의 인생도 이 여인의 인생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